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는 유다의 왕 곧 중보자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 개혁의 불씨가 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히스기야는 교회 개혁의 지속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가 아하스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산당과 제단을 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교회 개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히스기야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실 때에는 처음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가 실패했던 모습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었고 첫 번째로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었죠. 그리고 아수르 왕과 화친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죠. 그런데 애굽 왕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화친을 청했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어지고 항복을 요구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앞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당했던,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죽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처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로서는 더욱더 그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로 그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멸절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한 나의 모든 삶의 경영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더 큰 그릇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경영은, 내 삶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이 믿음의 시련이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삶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예전에 경험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원리를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었어요. 잘못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더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병이 걸렸다. 그러면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의사를 먼저 찾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이 있는가? 또 아니면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의사에게서 좋은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이 편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사를 먼저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한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변덕도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 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기특하다라고 히스기야를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인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그게 답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죠. 이유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보여주는 징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구했으니 그냥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징조까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징조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 징조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놀랍습니다.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앞으로 10도를 더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더 힘들 것 같은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대단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습니까?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를 멈추셨던 달을 멈추셨던 이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살게 하신답니다. 신이 징조를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해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하스처럼 저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결코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건데, 결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이죠.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만약에 앗수르에서의 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앗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데, 우리가 이 작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작은 나라인데 과연 이 모든 문제에서 이 대적들로부터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앗수르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앗수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물질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어떤 고백이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징계받는 원인이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히스기야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전하시겠습니다.